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이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이 티끌을 뉘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뉘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이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구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안수집사 성경 공부가 오전 7시에 사랑부실에서 열립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에 이르렀는데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오죠.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 이 두 사람 발락과 발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발락과 발람은 어떤 관계죠? 발씨 형제들, 형제 관계가 아닌가? 둘 다 발자가 들어가요, 이름에. 그러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형제지간도 아니에요.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람은 소위 선지자였어요. 이 발락이 모압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점차로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우리 병력만은 안 되고 특별한 힘을 좀 빌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영력, 영권이 있다고 당시에 소문난 이 발람 선자를 그가 용병처럼 매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스피리추얼 파워로 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를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주가 웍을 안 한 거죠. 작용을 안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이 떠도는 것과 제비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저주, 이유도 근거도 없는 저주를 아무리 한다 한들 그 저주가 이르겠는가? 발락의 모든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그에게 정말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쓰질 못했어요. 이 발락이 약속한
이익과 명예에 솔깃해서 그가 한 발, 두 발 들어놓다 보니까 이제는 빠져들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번 이거 해볼까? 악인의 꾀를 쫓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그 길에 들어서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대접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하려고 자꾸 시도를 했지만 발락처럼 발람도 좌절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를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는가? 발람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마음의 움직임과는 달리 그의 입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 계속 주어진 것입니다. 오라클이라고 하죠.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자기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거죠. 오늘 본 말씀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도를 했는데 정반대의 엉뚱한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맞는 말씀이죠. 발람의 의도와는 달리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데 그 어떤 영적인 힘이 그들을 저주할 수가 있겠는가?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분명 세상에는 영적인 힘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축복의 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주의 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물리적인 힘만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지 않지만 공기의 힘, 빛의 힘, 물의 힘, 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축복의 파워와 저주의 파워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힘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 그 힘이 역사되질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번창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려 하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온 것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빌러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빌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라 일컫는 존재들이 있고 많은 주라고 일컫는 존재들이 있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빌러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내가 받아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복 받는 길 세 가지. 첫째는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말씀을 찾아볼 텐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에서 과연 내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은 구약성경 114면입니다. 구약성경 114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모든 축복을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야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그 길이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무릇 무엇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라고 나옵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고 찬양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뜻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사야 57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왜 문제를 두려워하느냐? 왜 재앙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생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 우리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림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받는 길, 말라기 4장 2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약 마태복음 바로 앞에 나오는 책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1331면, 구약 성경 1331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약속됐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비록 몸에 병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말라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경외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의미는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싹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편 32편 10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악인은 이 세상에서 많은 슬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두른다고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가 혹시 병에 걸렸다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그가 건강이 회복되어 외양간사는 송아지같이 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은 구약성경 118면입니다. 구약성경 118면.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무엇을 제하리니? 라고 했습니까? 병을 제하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과 물에 복이 임하고, 병 많은 세상에 살다가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병을 제해주시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죠. 나를 섬긴 자는 나와 함께 있으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것. 진정 복 있는 사람,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시편 1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인생이 바라는 모든 축복이 그 시편 112편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복을 받는 자가 누군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있고 자식의 복도 있고 치료의 복도 있고 세상에 복이 많겠지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다른 모든 복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받는 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다 동사, 세 가지 동사 아니에요? 기억하라, 경외하라, 섬기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복받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내건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하시고 모든 병이 근원이 말라지며 그 병을 제하시는 치료의 축복이 저희 연약한 지체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